자, 이 시간 말씀은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인데 여기 안에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냥 요한 1, 2, 3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개론을 할까? 그러다가 성경 한 권은 한 권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라는 의미를 갖고 또 요한 2서를 또 요한 3서를 적은 분량이지만 그렇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배워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별로 이게 인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걸 읽지 않는 이상 다시 볼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그럼 맨날 인용을 하는 거죠. 양이 크니까요. 양이 많으니까 설교 시간마다 맨날 인용을 하고 교동문에서 맨날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창세기 한 50장씩 되면 인용할 게 많다니까요. 근데 한 장, 그것도 짧은 거 이러면 인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것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론을 공부할 때 정확하게 딱 공부를 해두는 편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 1서처럼요 저자는 누구라고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충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내용에 대한 유사성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캐릭터는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그러고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용이나 문체나 필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이게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라는 수신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어도 수신자가 있다는 건 편지란 얘기죠. 네, 그래서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수신자는 특정한 한 부인의 가정에게 편지를 하면 편지 형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편지 형식을 그쪽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용을 쓰는 걸 보니까 편지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는 거기에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과 그 가정만을 위해서 보낸 편지다 아니다. 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똑똑해요. 네, 그런 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모이는 그 모임,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모든 교회와 그 자녀들이 읽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낸 편지랍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 이런 거죠. 두 번째 편지인데 이런 편지를 보낸 건 초대 기독교 시대에 1, 2세기경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성경이 있기를 하나,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무슨 안정되게 우리처럼 엘림교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크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하나, 혹시나 이제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거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얘기죠. 네, 의미를 아시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엘림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냥 나그네처럼 이렇게 보찜을 싸매고 이거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거. 이렇게 전도를 쭉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간판 하나 이렇게 매놓고 이렇게 또 이게 지하철 돌아다니고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을 해냈던 분들이고 그 고난 중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냥 글씨나 읽어보면 네가
나는 선포했으니까 됐어. 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서 맹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 결국 누구의 집엔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방문해서 자기 집에 이제 모셔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게 영접해서 이게 함께 떡을 떼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영접하면 이제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함께 돌아다녔냐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최고다. 이거예요. 영이 최고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지 않은 거다. 이겁니다.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맨 것은 육신에게서 영이 떠났거나 아니면 또 영혼으로 가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을 때 그 고통은 실제로 받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지 그 영혼은 거기에 머무르 있지 않았다. 그 껍데기만 남아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이나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과 실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전혀 무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움직임들이 쭉 이어져서 영적인 것만 크게 생각하고 말씀의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그 생활 속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신비주의로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뿌리가 바로 영주주의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해서 그저 영으로라고만 판단하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실제하고 실존했던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하고 있다. 너희는 그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단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가 경계해야 되는데 요한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막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막 뭐 구원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지금 뭐 이단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귀신 장난이죠. 그게 누가 봐도 뭐 복음이 조금 이렇게 왜곡됐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내가 요즘 말씀을 좀 읽으니까 경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 들여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의 설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자를 우리에게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그를 우리 안에 들인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 영적인 그 더러움을 갖고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 와서 이 공간을 더럽힌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계속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더러워서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잃고 때로 잘못해서 말씀의 기초가 부족하고 신앙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저 말씀을 배우고는 싶은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뭘 알아야 가르치겠지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있고 배우고는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구라도 성경 공부 시켜준다 그러면 얼른 가서 막 그렇게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가지는 고민과 지금 제가 갖고 또 여러분이 가지는 고민들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2서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이 편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고 눈을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은, 그냥 아예 잡귀신이 들린 자들은 그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버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교를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런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함께 지냈던 거 아시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거의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요한이 나이가 이제 다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떠나지 말기를 위해 꼭 편지를 해야 될 이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또 사랑 안에서 이렇게 그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참 사랑의 자녀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는 다 알지만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요한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랑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참 사랑의 자녀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1번 진리를 아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근거로 해서 쓰여졌죠? 누구를 기초해서 쓰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탕 위에 놓고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볼 때 그 말씀의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보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왜곡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놓고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거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들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소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태초부터 이미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래 구약 시대에는 오히려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역을 나타내시기 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는 더 많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령의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성경이지. 안 나타나는데 이미 성령의 사역은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겁니다. 진리를 안다 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그저 보고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맹렬히 일하는 것을 믿는 그 사실을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의 진정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러셨습니까? 물론 성경을 잘 안 읽었지만 그렇죠? 어떻게 성령 사역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감동 안 되더니 안 읽었지만 해서 감동되는 건 뭐예요 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저 읽는 것으로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그저 읽는 것으로 성경이 성경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죄의 소욕으로부터 빼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죄와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참 사랑의 자녀의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만큼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동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같이 버림받아도 좋은 자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가장 좋은 것은 이번에 한 100억쯤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100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100억쯤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보리라.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헌금으로, 선한 행동으로, 고결한 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저 어리석게 사랑하는 그것, 바보처럼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참 사랑의 자녀의 세 번째는 계명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따라 살라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그러는 건가요? 이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이 규율들을 잘 지킨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계명을 따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 사랑하는 이정진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곰곰이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3달 반 전에 곱창을 먹고 싶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곱창집이 어디 있는지를 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지나가다가 난방, 이정진 난방, 이렇게 이정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일 아니에요. 교회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에 번호를 붙여야 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이정진밖에 모르는 그런 딸을 낳아가지고 우리 송 집사님 고개를 숙이시. 사랑하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아니면 나는 어딜 가고 싶은데, 이런 말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져요. 내 인생의 행동을 바꿀 만큼 중요한 거예요. 받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럼 늘 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만 있으면 바다를 가는 거죠. 그래서 강화에 사는 거 아닙니까? 바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서 계명을 따라 사는 자라는 이 말의 뜻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대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소리를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이걸 계명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해요. 주일날 1km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근거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저 들어주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계명을 따라 사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의 자녀, 교훈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교훈이란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죠. 아닙니까? 맞죠?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 안에 있는 거냐면, 이게 잘 들어보세요. 뭐 기왕 이정진 나왔으니까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 싫어하는 걸 안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걸 굳이 뭐하러 해요? 예를 들어 보라색 옷 입는 걸 싫어요. 보라돌이 같다고. 그러면요, 생전 보라색 옷을 안 입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마만 먹으면 속이 뜨거워서 신물이 넘어온대요. 그럼 고구마는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의미들 아시겠죠? 교훈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그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미들을 대충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진리를 실천하고 또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훈과 거짓말이 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이 있으면 그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두 가지의 주된 문제를 요한 2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를 실천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믿음과 우리가 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은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이 진리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진리는 지켜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진리가 왜곡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왕 가는 김에 이정진 갑니다. 아니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인식되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진심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까지 다 무효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힘들겠죠. 나도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랑받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요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거를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그때 그노시스가 있었을 때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판칠 때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현대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뭔 적그리스도냐, 우리가 무슨 이단이냐 라고 얘기하는 그 귀신들의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황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심을 못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맨날 적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동일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그 유일한 길,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 속에서 그 흐르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그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생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재물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복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과 내 행복과 내 평안 나라는 걸 집어넣어놓고도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을 그 자리 내가 있으면 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왜요? 사랑받은 요한, 사랑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그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드려야 합니다. 속이는 자들로부터, 소멸하는 자들로부터, 떠나갈 자들로부터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속이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속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당시 배웠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멸하는 자들. 결국 그들은 파괴자이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영원한 복을 소멸시키는 자들이며 자기들도 결국에는 소멸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떠나가는 자들. 여기서 아시죠? 죄, 하마르티아란 뭐를 의미한다고요? 표적으로부터 벗어났다. 못 미쳐도 옆으로 빠져나가도 지나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자, 이것은 너무 진보적이어서 말씀을 다 인정하는데도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해도 벗어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못 미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옆으로 빠져도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지나쳐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런 생각을 하죠. 옆으로 빠져서 안 맞으면 벗어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준에 못 미치면 벗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기준에 못 미치면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기준을 다 지켰는데 그것을 넘쳐도 벗어난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멘. 그럼요. 그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지 그것보다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벗어나거나 안 됩니다. 죄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요한은 거짓 선생들을 가정에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만 해도 그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의문이 생기거든 반드시 목사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이것을 구분하여 알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마음을 모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우리 자신들이 세상과 나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며 담대함을 갖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은혜를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